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아침을 기도로 열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난을 하루속히 극복해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대통령 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우리 이웃과 형제가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이 어두운 인생의 통로를 주의 한 줄기 빛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돌봐 주시는 주여, 우리 자녀들을 손수 축복하여 주시고 헛되고 헛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의 길을 배우고 따라가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모의 자세도 올바른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를 통하여 대대로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노익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이 깨우고 오늘 하루도 은혜와 축복과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변한 우리의 삶을 적응하는 우리지만 주님만은 바뀌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밤새 기도하셨듯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겨자씨만도 못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맞들어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한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나가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제 친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대학에서 만나기로 하였어요. 그래서 친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대학교 도서관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대학의 도서실이, 한국 대학의 도서실이, 그리고 한국 대학교가 캠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그 도서관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학생들이 그냥 빼곡하게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여름방학에 수업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제 가을 학기나 겨울 학기에 가을 학기나 봄 학기에 수업을 많이 듣기 때문에 여름 학기에는 거의 학생들을 도서실에서 혹은 도서관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한국 대학교의 그 도서관에 들어갔더니 학생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여름에도 수업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름에는 대부분 이 대학원생들이나 또 여름 수업을 하는 학생들도 물론 대학교 도서관을 사용하지만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취업부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요건을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요, 이제 책상 위에 책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책을 유심히 제가 이렇게 보았더니 토익 책, 무슨 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 이런 공부를 많이 그런 시험 교재를 그리고 그 교재를 많이 공부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미국의 학부 과정이 어렵고 졸업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이 한국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취업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모습, 여름에도 방학 동안에도 그 여름 방학에 좀 이렇게 놀고 싶고 또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그 시간을 반납하면서 도서관에서 공부에 매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학부 과정, 우리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부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도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학생들에게 열정을 보면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취업을 하여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열망을 느낄 수가 있었죠. 참고로 한국 대학교 식당은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도 물론 여름 학기 동안에 이 식당이 그 교내 내에 있는 그 캠퍼스에 있는 식당도 있고 여러 상점들도 있죠, 학교 안에. 근데 한국의 그 대학교의 식사를 이렇게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있어요. 제가 그때 먹은 꼬마 김밥이 작게 만든 김밥인데 아직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취업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아주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꿈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갈망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월드컵 때 월드컵 그 TV를 보시면서 응원을 하는 그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TV에 보면 이제 응원을 하는 시민들이 모습을 보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배너를 들고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지요. 이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꿈을 이루기 위해 참 많은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비전은 무엇일까요? 꿈과 비전에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아도요, 이 꿈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누구나 꿈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권면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의 비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15절에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전통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영문 성경을 보면요, 이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문 성경을 저희가 직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가르침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릭 원문, 그리스어의 그 원문을 보면 파라도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도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는요, 전통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파라도시스, 이 전통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 전통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통, 그리고 섬김의 전통, 여러 전통이 있었으리라, 함축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15절에서 말씀한 그 전통을 지키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앞뒤를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앞뒤를 이렇게 보면 믿음의 전통을 지키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보면요, 언급이 되어 있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언급이 되어 있는 이름이 무엇이지요? 믿음의 계보를 보면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그 이름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너가 떠나게 되면,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비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유능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무언가를 더 잘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라 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전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전통,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전통이 우리도 함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전통, 이 전통을 지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또한 세례를 받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통을 듣고 따르는
성도들의 그 믿음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믿음의 전통, 믿음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려 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3절에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전통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구원, 구원의 전통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믿음의 전통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전통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 그리고 부활의 소망, 그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 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전통의 결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앞으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지요? 예수를 믿는 자, 믿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전통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그의 흠을 잡기 위해서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함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지요. 그 계략은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못하고 오직 왕에게만 절하게 하는 그러한 법을 공표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왕에게만 절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흠을 잡아서 이 다니엘을 몰아내서 다니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집에 들어가 자신의 집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성경에 보면 전과 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니엘이 그날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마음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한 다니엘의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가 그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연설을 하고 나서 기도의 내용이 이 8장 30절에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의 그 기도예요.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한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열왕기상 8장 30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에는 무엇이 있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회가 되시면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죠. 내가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그 유언에 따라서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오늘 이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라 하기보다는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 갖고 있던 그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비전, 믿음을 갖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삶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 포로의 삶이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믿음의 전통을 지키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비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전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전통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을, 개개인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그 선조들의 믿음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